두 번째 강의 46번 강의는요,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절부터 8절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14만 4천 명의 한만에 입맞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그 장면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이때의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9절부터 17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시키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이 내용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장면도 이 장면도 그렇고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첫 번째 장면을 유대인의 구원으로 보고 지금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자들의 이야기를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모티브는 여기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인데, 특히 이 후반부는 단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을 것이고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계시록과 결을 같이 해서 예고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엔타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 복음 전파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마지막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면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미전도 종족. 말 그대로 아직 전도받지 못한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적인 용어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를 복음화할 수 없는 그런 종족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족. 다시 말해서 누군가 전해야지만, 복음을 전해야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인구 비율이 2% 미만일 경우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형태를 갖춘 종교 인구가 5%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교회 다닌 것이 확실하고 교파와 교단이 확실한 분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 가령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 넘었죠. 5천만 명의 2%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2%면은 얼마일까요? 5천만 명의 2%. 100만 명이 맞네요. 전체 우리 인구의 100만 명이 안 되면, 기독교 인구가 안 되면 아직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큰 틀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 알아,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숫자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의 수가 5%까지 있으면은 요즘식으로 하면은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사람들, 플로팅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 SBNR 이런 사람들이 5% 정도가 미만이면은 이 사람들 이 민족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수를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는데 이 선교 단체가 의외로 전문적인 선교 단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일반 기독교 단체 중에서 선교와 관련된 전문화된 특화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수아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조수아가 뭔지 알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은 전 세계 종족이 17,425개의 종족이 있대요. 종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종족은 언어와 관련되어 있죠.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는 그룹을 하나의 종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슨 몇 개의 언어가 있다고요? 17,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종족은. 그래서 17,425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인구가 2% 이하인 종족이 모두 몇 개냐? 2020년 기준이에요. 7,400개 정도 되고요. 세계 인구의 약 42%.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바로 이 위치에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약 32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억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디예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있습니다. 적도에서 좀 위에 올라가서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그 사이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5%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세계 미전도 지역의 10위권역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미국으로 선교 가요? 우리가 지금 안 가잖아요. 남미 쪽으로 안 가잖아요. 대부분 어디 가요? 우리 교회도요.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아니면 중동 또 저 튀르키예도 중동 끝이죠. 이스라엘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유럽으로는 잘 안 가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교회도 지금 가는 데가 다 여기예요. 10에서 40 창에서 주로 아시아권과 또 중동권에 있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전도를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95%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튀르키예 처음 선교 갈 때 그때 선교사님이 현지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이스탄불의 인구가 비공식적으로 2,50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선교팀이 오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거리 전도를 나가면은 아마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평생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뭐 기껏해야 10몇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거리마다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많은 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탄불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5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서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몇 명 만납니까? 뭐 사람은 여러 만났지만 실제 복음까지 전한 사람은 손가락에 들잖아요. 3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많이 한 사람도 10명 이상한테 복음을 아마 전하기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할 거예요. 뭐 대화는 하겠지만은 복음까지는 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날마다 우리가 나갈 때는 다 누구든지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99% 이상이 처음 복음을 접해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만 해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뭐 이런데, 뭐 이란 이런데, 물론 이란도 기독교인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팀이 간 건 아니지만은 몇 분이 이란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죠.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선교사가 40만 명이 있대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3.3%밖에 안 된대요. 40만 명의 3.3%, 40만 명의 3.3%면 계산해 보세요. 한 12,000명 정도 되나요? 이 12,000명 정도만 이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나머지 38만 8천 명은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필리핀. 물론 거기도 복음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는 그 인력들이 이왕이면은 한 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은데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선교사 가면은 웬만하면 다 필리핀 가더라고요. 무슬림 쪽으로 가는, 중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몇몇 선교단체, 거기에 특화된 몇몇 선교단체에서만 집중적으로 글로 보내죠. 그러니까 그 단체들에서는 다른 곳은 거의 안 보내고요, 그 무슬림들이 있는 요 지역에만 선교사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합친 숫자가 1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95%가 있는 그곳인데 사람들이 안 가. 희한하죠. 근데 왜 안 갑니까? 위험하고 어렵고 복음의 결실이 잘 안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측면도 있지만 못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 지역은 복음 전도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9번 슬라이드 보면은 미개척 종족 40개 국가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집중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선교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은 이곳에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기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쪽에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국가들 랭킹 10개국을 뽑아봤습니다. 인도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인도가 미전도 종족이 2,444개가 있대요. 왜냐하면 인도는 종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2,440개 종족이 아직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의 그런 복음화율이 2% 미만의 그런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2%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요, 미전도 종족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두 개의 그룹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또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개척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종족입니다. 1,000명 중에 1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종족을 가리키는 용어가 미개척 미전도 종족입니다. 또 한 가지 용어는 비개척 미전도 종족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이 조금 하나가 다르죠. 그래서 비개척 미전도 종족은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종족입니다.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선교사도 한 명도 없고요, 당연히 교회도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것. 이게 비개척 미전도 종족입니다. UUPG라는 그런 약자를 씁니다. 이 UUPG가 실제적으로 따진다면은 가장 복음에서 가장 열애된 사람들이 비개척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33개. 그러니까 233개의 종족에게는요, 지금까지 아무도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그 종족 언어로 성경도 없고요. 복음에서 완전히 가려진 곳, 이게 233개의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연대라고, 여러분 사이트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제가 이 단체들 홈페이지에서 이거 다 자료를 다운받은 거거든요. 참조한 건데, 이 세미연이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연대 갭 FTT라는 요 단체,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 지금 여기 위에 요때보다 더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2024년 지금 현재 100개 정도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족 중에서 17,425개의 종족 중에서 100개 빼고는 지금 어떻게 다 복음이 어떤 형식이든지 조금씩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IMB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는 이 단체에서 또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3,000개로 보고 있어요. 세미연에서는 100개로 보고 있고 이 IMB에서는 3,000개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야말로 정말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종족으로 기준된다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누구 한 명도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지 아니한 종족이 UUPG인데, 요 UUPG가 세미연의 보고에면은 가장 최근의 보고가 100개 정도 남았다. 또 IMB의 보고에면은 아직 3,000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와 관련돼서 그래프를 어디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전도 추이를 예측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10여 년 전에 사용한 그래프인데 지금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그래프가.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그래프인데,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앞으로 복음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추이를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이거 예측한 건데, 이 예측한 그래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1세기에 미전도 종족이 24,000개였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하게 진행하다가 보세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조금씩 경사가 있게 이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100년 사이에는 그래프가 급격하게 지금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예상한 미전도 종족의 수를 예상한 게 2015년이 되면은 복음 전파가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되면은 모든 종족의 언어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성경 번역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데는 실제로 복음이 들어갔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좀 단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 성경 번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2015년에는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아직도 100개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정도 뒤로 미뤄졌어요. 요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정말 처음에는 2015년으로 예측했지만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복음 전도가 끝마치는 그래프의 종결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어쨌든 간에 어떤 데이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안 하건 간에 지금 뭐 100개이건 3000개이건 간에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은 점점 미전도 종족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흥미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2024년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1883만 6천 명이래요. 올해 81억 명이에요. 이 중에서 성인 인구가 61억 정도 돼요. 세계 인구 순위가 바뀌었죠. 2023년부터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까지는 이전에는 세계에서 인구 대국이 어디였죠? 중국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인도로 바뀌었어요. 1위가 인도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가면 점점 차이가 나요. 지금 중국은 어느 시기에 되면서 인구가 줄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져요. 인도는 계속 늘어요. 계속 느는데 그래서 지금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라고 했어요? 인도라고 했어요. 가장 넓은 범위에서 미전도 종족을 계산할 때 7,400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400개가 넘는 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종족 중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종족 중에서 2,400개 정도의 그런 종족은 아직 복음화율이 2% 미만인 그런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미전도 종족 수가 지금 인도는 지금 같이 비례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 인구 통계를 냈는데 세계 도시의 인구가 도시에 사는 인구가 46억이래요.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57.8%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통계가 중요하냐면은 도시가 복음 전도가 빠르죠. 농촌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적고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라는 거고요. 또 세계 종교 인구를 또 통계를 제가 봤더니 여러분 종교 다양성 지수라고 있어요. RD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의 평균값이 4.4래요. 10이 최대치고 0이 최소치인데 이게 뭐냐면은 10이라는 숫자는 그 국가의 종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0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 하나도 없이 아니면은 특정한 종교 하나가 다 완전히 그 국가를 장악하는 사회가 0에 가까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4.4인데 우리나라는 이 RDI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감이 안 잡히는가요? 우리나라 종교가 다양하냐, 다양하지 않냐,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RDI가 7.4예요. 상위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가 다양한 국가가 싱가포르인데 9.0이래요. 대만도 8.2, 베트남이 7.7, 중국도 7.3. 중국도 의외로 종교가 다양해요. 홍콩이 7.2, 일본이 6.2. 근데요, 이란이 몇일 것 같아요? 0.1. 0.1이라는 건 뭐예요? 99.9%는 한 종교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99.5%래요. 모로코,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0.4예요. 이 종교 다양성 지수가. 그러니까 중동 국가로 갈수록 무슬림 국가로 갈수록 종교 다양성 지수가 뚝 떨어져요. 근데 이 아시아권이 의외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다양성 지수가 몇일 것 같아요? 4.1이에요. 미국이 일단 명목상 기독교 인구가 78%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8%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서 4.1로 이 다양성 지수가 좀 떨어져 있어요. 전 세계 인구 81억 중에서 종교 인구는 72억 명입니다. 이 중에서 기독교인이 26억인데 제일 많죠. 근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는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한 숫자예요. 개신교인만 따지면 훨씬 적죠. 좀 이따 개신교인 통계는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20억입니다. 힌두교인이 11억, 불교가 5억. 쭉쭉 나가면은 유대인이 1,500만 명. 이 1,500명의 대다수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8억 정도 돼요. 9억 가까이 되죠. 8억 9천만 명이니까. 무신론자, 나는 완전히 신을 안 믿는다라는 사람이 1억 4천만 명.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몰라,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무신론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7억 4천만 명. 이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81억 인구 중에서 72억이면은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 종교 분포를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아요. 의외로 개신교가 지금 연한 연두색인데 개신교가 적어요. 그렇죠? 보세요. 상당히 적죠? 여러분 개신교가 전 세계 종교 따지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종교는 어떨까? 한국의 종교 분포를 보시면은요.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967만 명. 이게 언제적 데이터냐면은 올해 데이터예요. 올해 데이터. 지금 데이터예요. 불교가 761만 명, 천주교가 423만 명. 4위가 어디냐? 대순진리입니다. 183명. 남모 혈안계고 SGI 창가 앞에 이 남모 혈안계구가 엄청 많아요. 160만 명. 여러분 국제 도덕협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국제 도덕협회가 유교, 불교, 도교를 합친 신흥 종교인데 이 창시자가 달마대사래요. 달마 여러분 그림 있죠? 그 사람이 창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시조로 믿고 있는 종교죠. 그래서 유불선을 융합해서 일관한 데에서 일간도라고 부른대요. 별칭이. 이 일간도가 한국에 130만 명이 있대요. 원불교가 127만 명, 증산도가 60만 명, 유교가 47만 명.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40만 명, 신천지가 37만 명. 올해 통계예요. 올해 통계. 천도교가 약 30만 명. 그 외에 엄청 많은 수백 개의 유사 종교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종교가 진짜 많아요. 별 희한한 종교가 많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랭킹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종교만 뽑은 게 12개 뽑았는데 이 정도예요. 제가 이걸 데이터를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현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무교 인구가 무신론자가 55%. 한국은 무신론자 비율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은 32.4%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수는 25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 25억이 뭘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천주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12억이 천주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은 한 11억 가까운 거고 또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가 거의 3억이 되죠. 그러니까 개신교만 해도 1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천주교보다 좀 작아요. 개신교 인구가. 그리고 개신교인 중에서도요. 교단과 교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숫자 그리고 교회 밖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로 이름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고 정말로 중생의 경험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까 말하는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좁히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과연 전 세계 인구 81억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가 될까요? 5%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 3% 얘기하더라고요.
3에서 5% 얘기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 내지 5%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심각한 문제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상황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때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어쩌면 전 세계 인구의 95%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인지가 제대로 어필이 되지 않은 건데, 그런 식 따지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시간은 멀고 먼 미래에 남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때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일단은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일단은 듣게 하고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은 일단은 다 기회를 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은 멀고도 멀어요. 언제 주님 오실련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종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걸 근거로 미전도 종족의 수를 파악하는 그 복음 전파의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쩌면 100개 정도밖에 안 남은 급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을 따질 수 있고 두 번째 기준을 따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이면은 그냥 아직도 주님 오실 때 멀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준 그래프의 하강 속도를 보면은 미전도 종족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주 추이가 분명하다면은 이 시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어느 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결과가 찾아올 거예요. 근데 저는 보건대 아마도 이 기준이 그래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이 보급되면은요, 성경이 번역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막 보급이 되잖아요. 보급이 되면은 누군가는 듣게 돼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40만 명의 기독교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지금 3.3%인 12,000명만 미전도 중심의 복음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또 계속해서 미전도 봉독에 대한 복음 전파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런 상태에서 7년 한란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7년 한란이 오는데, 제가 보건대 나머지 100개 남은 미전도 종족의 수가 채워질 때쯤 되면은 어쩌면 정말로 그때 7년 한란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복음 전도의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7년 한란에 3년 반, 전 3년 반 기간은 전도를 위해서 특화된 기간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기간은 전도를 위해서 특화된 기간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두 주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대규모의 복음 전도의 그런 불길을 그 시기에 일으켜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 번역의 이 작업은, 이 미전도 종족의 수를 줄여나가는 이 작업은 결국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지금 그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성경이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돼버려요. 그 상태에 7년 환란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두 주인의 사역을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40만 명 전체가 다 미전도 동족으로 복음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미전도 동족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그때 주어지게 된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감을 잡으셨나요?
이런저런 데이터로 따진다 보면은 복음 전도가 정말 가능할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회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니라 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하는 적어도 중간 휴거설, 최소한 중간 휴거설이 된다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3년 6개월의 복음 전도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특화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할 것인데 두중인의 사역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시기가 되면은 이미 앞전 세대 미전도 종독이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이 다 각 나라의 언어로 보급이 된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단기간에 아주 대규모의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사역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정말 온 세상에 복음 전파가 완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 새로운 유형의 미전도 종족이 생기고 있어요. 다음 세대 같은 기독교 권역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유형의 미전도 종족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전혀 복음을 받지 못했던 중동권 같은 서남아시아권과 같은 무슬림들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새롭게 복음을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양방향에서 이 복음 전파의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지막 부흥의 전 단계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흥이 있기 직전에 그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7년 환란의 시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대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 완전히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또 감람산 예언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들은 꼼꼼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에 온 세상의 종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시기가 어쩌면은 7년 환란 이전에 올 수도 있고 또 7년 환란에 진행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미전도 종족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이 작업을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성경 번역이고요. 이 성경 번역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모든 종족의 언어로 17,425개의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그때 즈음이면은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의 카운트다운을 어쩌면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참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환경이 어떤가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미전도 동족과 같이 복음을 거절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세대들에게 특히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책무를 여러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더욱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에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또 민족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